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의 시편이라, 황금의 시편이라 라고 존 칼빈이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시편 중에 참 아름다운 시편이다, 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널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외고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이라 해놓고 대부분의 달력을 이렇게 보면 달력에 시편 23편이라는 글을 써놓고 그 뒤에는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 주변에 누가 있지요? 하얀 양들이 옹기종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는 뭐가 있죠? 무슨 폭포 같은 게 쫙 떨어져서 참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사실 이 그림은 시편 23편의 1절에서 3절까지만 그려진 그림입니다. 시편의 전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 형태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와 관련되어진 굉장히 밀접한 내용과 그들이 친숙한 내용과 함께 결부되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이것을 이 세 가지 그림을 떠올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목자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흔한 대부분의 먹고 사는 생활 수단은 그들은 바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해서 목자가 무엇인지,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식용으로도 또는 의복으로도 또는 거주지의 집으로도 장막으로 쓰고 다양한 형태로 이 양과 염소,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3절 후반부부터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4절에 이르기까지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은 목자의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1년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3번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약 780m 고지 위에 있는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가야 되는데 바로 왕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상인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길은 일반적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기에 밑에 계곡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 등성을 따라 다니는 길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왕의 길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입니다. 또 상인들입니다. 빨리 가서 계곡을 따라, 계곡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계곡을 가는 상인의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3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갈 때마다 가는 이 계곡이 바로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인도하시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순례자라 또는 순례의 길이라라고 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는데 이 순례의 길을 생각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금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목자가 아니라 인도자다라고 하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5절, 6절에서는 굉장히 또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문화에 관련된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을,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접대하는 귀한 손님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접대를 할 때 호스트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는지 이걸 연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고 접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주인, 초대하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본인이 일생 중에 이 시편을 언제 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받은 은혜와 경험들을 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 자신의 문화에 연상한 떠오르는 그림이 목자다, 인도자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주인이다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개념에서는 무엇을 떠오르고 있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사 인도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마치 양을 계속하여 먹고 마시는 쪽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와 같은 목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인도자라는 이 개념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마치 순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기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두 번째 말하고 싶었고, 세 번째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인인데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인생의 경험으로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위험으로부터만 보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를 모함하여 악한 자라고 하여 죽이고 우리를 끝없이 해하려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상을 주시는, 그 앞에서 상을 주어 보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마치 집주인이 귀한 손님을 초대하여 끊임없이 대접하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의미로 이 시편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썼을까라고 말할 때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보면 내 평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평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날 동안에 라는 말을 써서 아마도 다윗의 후반부가 아닐까. 후반부라면 그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 동안을 통치해 가면서 아마도 후반부에 압살롬의 쫓김도 다 벗어나고, 그죠? 아마 안정기에 들어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왕을 주기 직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본인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귀를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감격하며 이 시를 적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지요. 참 그렇지 않아도 인생 길도 험한데 이 날씨까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지요. 시편 23편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조금씩 풀어가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시편은 여기 위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4편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이게 누가 쓴 걸까요? 1절 안에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가 썼는지. 근데 우리는 제목을 올려서 이게 1절이라고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원어에는 그냥 Psalm, Lord David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목은 특별히 여기 시편은 다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에 여기 파란 글씨 보면 이것은 어떤 놈이 썼나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 누군가가 임의로 그냥 적은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위에 쓰여져 있는 파란 글씨는 무시하십시오. 그건 사람이 쓴 거고 구약의 시편에 쓰여져 있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시 해놓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니 근데 다윗이 먹이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목자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자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그에게는 여호와, 물론 다윗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여호와, 야훼죠. 이 스스로 계신 자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오역으로 보입니다만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나는 나다라가 야훼. He is who he is 이런 표현이요. 그가 그예요.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야훼는 각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각별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모든 만물을 만들어 창조하신 다른 이방인들도 전부 신을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완전히 구원하신 각별한 하나님. 그래서 그 이미지를 떠오르고 여호와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먹여주시는 마치 양을 먹이는 목자와 같이 나에게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그러니까 아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내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항상 알아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지금 부족함이 없도다, 눕게 하다, 인도하도다 동사가 여기 지금 그 다음에 3절에 나를 회복, 소생시키시도다 라고 하는 동사가 4개가 나타나는데 이 동사를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형 이런 말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얼마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눕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동사가 전부 다 미완료형 형태로 써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른 풀밭,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고 계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필요를 제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여러분 양을 혹시 보셨습니까? 양은 언제까지 먹죠? 적당히 먹고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지 하고 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온순하게 좋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여러분은 참 양 같아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욕입니다. 욕. 한국에서는 어떤 동물이 욕이죠? 당신은 돼지 같아요. 그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먹기만 하고 배가 터질 듯 되면 그제서야 눕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배 고프면 또 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땅에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말로 말한 게 아니고 먹는 것에만, 육체적인 필요만 쫓아가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육체의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이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림에 보니까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키워보면 냄새나고요. 양고기, 죄송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시간도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푸른 풀밭, 우리의 모든 육체를 채워주시는, 마치 양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풀을 전부 제공하고 계시는 목자이십니다. 눕게 하도다라는 먹고 배 터질 정도로 풍성한 게 넘치게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하죠? 쉴만한 물가.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 물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 한글이 원래 원어는 물 위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조금 나오는 물 옆에 놔두는 거, 물이 사라질 정도가 아니라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샘물이든지 강 위쪽에다가, 그래서 그곳에 아예 물이 끊임없이 샘솟는 그와 같은 장소에 둡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쉴만한 물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양이 열심히 풀을 먹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단순히 물을 먹는 그런 물가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이 양이 사실은 상징적인 건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준 양이 사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마음까지도, 사실은 양이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쉴만하도록 두는 장소를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도 제공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이 앞에 이 쉴만한 물가에 집어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쉼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 물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도다, 지속적으로 그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여 2절이 여기서 끝나는데, 정말 우리가 3절 전반부까지 가야 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3절 전반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그 양의 먹을 것만, 마음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것 위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시키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필요는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육체와 마음과 영을 전부 다 인도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마치 양을 이끄는 목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육과 영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3절 전반부까지 한 패러그래프로 위로 올려야 됩니다. 한 단원으로. 그런데 3절을 밑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반을 잘라서 위로 올리고 거기까지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자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인도자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는 나쁜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도다. 제가 지금 말한 건 직역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나에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주어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 하나님 이름만 계속 외치고 살라고 나한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육체와 마음과 영에서 그대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도마가 계속 의심을 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곧 하나님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난 상태를 영광이라. 빛이 빛난다라는데 하나님의 가장 역사하심을 극명하게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뭘로 주시려고요? 빛을 하늘로 쏴야 뭐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과 마음, 행동, 모든 것에서 그대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사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특별히 우리 안에 당신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라라고,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한 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시도다? 샤다크라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어떤 말씀, 하나님이 그 어떤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섭리, 이것을 의, 샤다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이게 맞겠네 라고 해서 이건 의의 길이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 땅에 여러분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마치 미인의 기준이 과거에는 좀 통통하고 좀 뭐 이래야, 근데 지금은 통통했다간 큰일 나죠. 날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날씬한데 왜 살을 빼려고 하는지 종종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안 먹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미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의 의, 우리의 도덕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 초대해가지고 식사 혹시 하신가요? 잘 안 하시잖아요. 밖에서 먹는 게 싸고 편하고 낫잖아요. 집에 가면 괜히, 옛날에는 그게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씩 바뀌어갑니다.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도덕은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상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뜻이 바로 샤다크라는 의라고, 공의 또는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나타냄을 위하여, 만물 속에 피조 세계 안에 내가 곧 창조주요 모든 것을 인도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다 극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사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그 길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길에 최대한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고 있었을 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다운 바른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식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의 길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버스나 무슨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걸어갔습니다. 모든 각각의 동네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그룹을 지어서 이제는 그 절기 때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계곡에 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맹수들도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건기와 우기로 나눠졌던 이스라엘 이 기후에 생존하기 위하여 맹수들이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 홀로 가다가 소수로 가다가는 잡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쏠쏠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죠? 도적들, 도둑놈들이 남의 물건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길목을 잘 알아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 떼를 지어서 기다리다가 바로 연약한 사람들, 무리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계곡을 갈 때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무개 아들이 그만 누구누구 도둑놈에 의해서 모르지만 죽었어. 어떤 맹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 계곡마다 이 사람들은 일생을 다니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곡은 곧 상인이 다니는 이 계곡의 길은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은 굉장히, 여러분 순례자의 길 노래도 있지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곧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요, 생명을 상당히 위협받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떼를 지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름을 이르기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이와 같이 두 종류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당신의 지팡이라는 말을, 여기는 이제 우리 한글 성에는 주의 지팡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당신의 지팡이, 곧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뭐지? 뭘 지팡이라 그러고 뭘 막대기라 그럴까요? 지팡이는 말 그대로 육체가 피곤한 걸음을 걸어갈 때, 올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지요. 우리 인생길에 힘이 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혹 도적놈이나 맹수가 쳐들어오면 물리칠 수 있는, 당신은 칼이 없었습니다. 총은 더더욱 없겠죠. 아주 튼튼한 막대기를 가지고 가다가 도적놈이 나면 싸우는, 그래서 그와 같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지팡이와 방어용으로 공격하는 맹수나 이 도적들을 향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 막대기, 뮤셰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다윗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위험들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기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셨듯이, 무엇으로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며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조금 그림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그림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 내 대적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나와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 내 면전에 상을 차려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위험도 만나지만 더 큰 위험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우리를 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무언가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의를 위하여 상대를 해치고 상처 주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빼앗거나 상대를 짓밟아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원수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죠? 우리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우리도 또한 수많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남을 해하고자 없는 말을 만들어 거짓을 행하거나, 그리고 거짓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싹 더합니다. 약간 강조합니다. 이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욕했어, 이러면 좀 억양이 달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해줬어 라고 하나를 싹 뺍니다. 여러분, 거짓은 있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뺀 것이 거짓입니다. 있는 것을 부정할 만한 용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뭔가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를 살짝 더하거나 하나를 살짝 뺍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하게 합니다. 진리를 훼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원수를 만들게 되고 내가 곧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로 가려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는 게 낫고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면 보고 말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왜 아이들이 착한지 아십니까? 왜 어른들이 약할까요? 얘들은 별로 봐본 게 없거든요. 별로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착해요. 어른들은 다 듣고 다 봐요. 별로 안 착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조그맣게 다릅니다. 끝이 약간 다릅니다. 각별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있는 대로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으십시오. 예? 그리고 많이 보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성경 보시고, 웬만하면 하늘 보세요. 웬만하면 사람 보지 마십시오. 무슨 옷을 입었는데 왜 저런 옷을 입었을까? 여러분, 설교자가 앞에서 넥타이를 어떻게 매야 되는지 아십니까? 옷차림을 어떻게 매야 된다고 가르친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면 목사님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할까 봐 그런 생각을 일체 못 갖도록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무슨 각별한 거, 여러분 모든 액세서리를 다 빼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거 얼마짜리일까? 이런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보는데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죄를 지어요. 악하게 해요.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들이 생기고 나도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앞에서 내 면전에, 내 앞이라고 그냥 했는데 원래는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내 얼굴 앞에서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또는 시편, 여러 가지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애언서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신원하는 기도, 억울하여 땅에서 탄식하는 기도는 즉각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시, 평생에 내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하셔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자기에게 외친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고 가인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라가라도 하지 말라. 말로도 이 도둑놈, 나쁜 놈, 멍청이 이런 말 하지 말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받는 사람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다, 세우시겠다. 그 원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이 사람을 다시 세워 대접하시겠다, 상 차려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이 손님을 초대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물을 주어요. 발을 씻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합니다. 물이 귀한데, 귀한 손님이라면 먼저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을 주어서 머리에 바릅니다. 머리에도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주면 향기가 나잖아요. 닦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당신은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귀한 손님이 왔었을 때 우리에게 기름을 주어 머리를 바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상처받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당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잔이 넘침, 이것을 참 왜 다윗이 동사를 안 쓰고 명사로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이것도 좀 물어볼 질문입니다. 내 잔이 넘침,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내 잔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잔을 주어서 포도주를 줍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상을 차리는 동안 목을 축이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모든 날들 동안에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모브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선하심, 이 땅에 좋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인자하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 마치 선하심은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원이라는 헤세드를 쓸 때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일생 동안 나의 육체를 완전히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나를 따르도다라고 확실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려다.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하게 언제나 나를 따라오는도다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얼마 드셨는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확실히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참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공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다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소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자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의 또는 낭패의 길들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히 나를 따르도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변에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필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멋있다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멋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저 사람 참 멋있어. 무엇인지 아신가? 이 멋은 물을 그릇에다가 주전자로 따르면 어떻게 되죠? 꽉 차죠.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되죠? 이 물이 차고 넘칩니다. 넘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멋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지칭을 합니다. 반드시 멋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멋이 안 나와요. 안에 꽉 채워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멋있다. 외적인 형태로 멋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어떤 형태가 드러날 때 감동이 됩니다. 참 멋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갖고 싶잖아요.
내가 여유를 갖고 싶어서 거울을 보고 그래 오늘 여유롭게 살자. 너는 여유로워. 로버트 슐러 목사 제가 참 젊었을 때 한때 좋아했습니다만 엉뚱한 걸 가지고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거울 보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면 인큐베이터 돼가지고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를 그때는 제가 확 가가지고 그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해보십시오. 되나? 아무리 해도 악밖에 안 나와요.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수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밖에 나가자마자 혹 더워요. 그러면 인상에 하나님 감사. 너무 따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이 더워. 0.1초가 안 걸려요.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안 채워져 있으니까요. 여유는 완전히 채워지고 난 다음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같이 이것을 가로 열고 요한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성령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은혜를 주심으로 차고 넘쳤을 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면 안 나가요. 여유롭고 싶어도 막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막 자기 의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낭패 봅니다. 안 될 때는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그려집니다. 넘쳐나는 사랑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는 이 사랑이 채워졌을 때 멋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즐겨 쓰는 말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채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직 물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없는데 채워주셔요. 반드시 채우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그랬을 때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였노라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지 마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확실히 평생을 자기를 따르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호와의 집에서 머무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십시다. 그 집에서 그 은혜를 받고 채워 가십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인도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니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